우리 계속되는 요나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월의 뱃속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미국 남침례교 신학자인 스카보로 박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켰다가 토해낸 성경의 말씀을 정말 사실로 믿으세요? 요나서에 기록된 이 사건을 아버지는 정말 사실로 믿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니?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나라는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도 너는 믿니? 예, 믿죠. 그럼 물고기와 요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물고기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삼키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카보로 박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아들아, 아빠는 성경의 정반대로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고 해도 믿을 수 있단다.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이건 하나의 그냥 허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성경의 어떠한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것이 성경책 앞장과 마지막 뒷장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다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 기적을 빼버리면 뭐만 남는다고요? 겉장과 뒷장밖에 남지 않아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요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요나서의 어느 말씀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공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자 어쩔 수 없이 그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어떻게 했죠?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사 어떻게 했죠?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어떻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요나의 기도에는 탄원이나 불평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월의 뱃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요나의 비결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담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느냐?
고난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보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이 누구죠? 선원들이에요, 선원들. 그러나 요나는 그 사건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은요, 온갖 해산물이 소화되면서 썩고 녹아서 냄새나는 곳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사실은 생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곳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스올의 뱃속이다. 그러면 스올의 뱃속. 여기 스올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죽음의 세계, 무덤, 보이지 않는 깊은 지하 세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흔히 스올의 뱃속을 음부라고 기록하였어요. 음부. 그러므로 스올의 뱃속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해요.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고통에 이르는 극한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영육이 다 고통당하는 죽음 직전 아니겠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이건 뭐예요? 깊은 바닷속을 말해요. 산의 뿌리,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곳, 사람들의 위로가 소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또한 엄습하는 파도와 물결에 대하여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렇게 말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사실은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렇게 고백하는 이 요나의 고백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그런 사공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넘실대는 파도와 그 물결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상황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바다에 던졌던 선원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 그래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다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욥의 경우에도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자신도 병이 들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도망을 가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기 1장 21절에 보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불평불만 없어요. 만약에 욥이 그의 가축들과 종들을 죽인 그런 스바 사람들과 그 갈대아 사람들만을 바라보았다면 어떨까요?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복수심으로. 욥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가축들을 생각했다면 손해본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을 괴롭힌 사람도 또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욥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고통을 주는 그 환경이나 혹은 그러한 고통을 주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지구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어요. 대한민국도 현상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정이 되고요. 내 생각이 맑아지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요나의 기도는요 시편에 있는 말씀과 전부 관련되어 있어요. 시편의 말씀. 이 요나는 아마 평소에 시편 말씀을 즐겨 읽었던 것 같아요. 거의 암송할 정도로. 요나 2장 2절은 시편 120편 1절과 같고 3절은 시편 42편 7절, 4절은 시편 31편 22절, 5절, 7절, 8절 전부 다 뭐예요? 요나가 고백하는 이 말씀은 전부 시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나의 기도는 구구절절이 이 시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시편 기자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했던 그러한 영성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니까요 평소에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채워놓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였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이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를 보낸 후에 옥스포드로 돌아와 가지고 이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채플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경험들을 나누고 간증을 한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명예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간증인데 그게 특강이죠. 학생들 앞에서. 근데 학생들이 이 리빙스턴을 보니까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맹수인 사자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구가 된 한쪽 팔을 옆구리 아래로 늘어뜨린 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했던 무더운 낮과 고독한 밤들, 백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곳에서의 그 외로움, 질병과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날들. 그러나 그의 고백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얼마나 그 아프리카의 환경이 열악한지요. 학생 여러분, 내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외로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았을 때 외로움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리빙스톤도요,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리빙스톤 역시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요,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 리빙스턴, 한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리빙스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기는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리빙스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고난의 밤이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지켜줘요.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요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의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감사의 기도를 서울의 뱃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고백해요. 그 물고기 뱃속 지옥과 같은 그 소홀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아멘, 예 하면서 니느웨 가서 외쳤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꼭 그런 데 처해야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처하기 전에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뭐라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어서 그는 9절에 보니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은 것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나의 그 편협한 생각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어디에서 깨달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70년이라는 그런 훈련 기간, 깨닫게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은 평안이요 소망인데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요나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깨달으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나는요, 구원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요나의 고백은 진짜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신약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다 정리해 놓아서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은 이 구약시대는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거는 대단한 그런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요나서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지금으로도 몇 년 전일까요? 요나서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BC 8세기 정도 되니까 한 27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몇 년 전인가 하면 2784년 전이에요. 2784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해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뭐 수영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도 물고기 배 속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한 분도 하나님이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또 살려내신 분도 모두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예표예요. 마치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것처럼 요나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고기 배 속에서.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능력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어요?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진정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정확한 고백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 나의 의지, 내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첨단 의학과 과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가지고 이 과학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그 백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병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해요. 인간의 한계.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지구상의 미생물 중에 아직도 99%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발견된 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심해나 극지방이나 땅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생물. 우리 피곤하면 입 속에 빵꾸 나고 입 터지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직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한 약이 제대로 없는 거야. 그 인간이에요. 중국에서 어느 연못에서 그 소가 빠졌는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좀 그 질병 치료를 위해서 건져내 가지고 세균 조사를 했는데요.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안 하고 그냥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몸 속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수조 개의 벌레들이 살고 있다니까 우리 몸 속에. 인체 세포가요 약 30개 조예요. 세포가. 근데 미생물 수는 38개 조입니다. 세포보다 더 많아요. 우리 몸무게의 약 1 내지 3%가 미생물이래요. 그러니까 1.5kg 내지 2kg가 미생물들이에요. 뭐 놀라지도 않네. 장내 미생물은요 좋은 균이 2조개고 나쁜 균이 2조개예요. 피터스균, 유산균, 대장균. 그래서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균형을 이루어야 그게 면역 체계라는 거예요. 좋은 균이 약화되어 버리면 면역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항생제 먹으면 좋은 균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야. 입안에 미생물이 몇 종 정도 사는가 아는 분 입안에? 예? 700종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입안에. 침 1ml당 약 1억 개의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침 튀기잖아요. 1mg에 미생물이 얼마 있다고요? 1억 개가 있다니까 1억 개. 제가 우리 커피 이렇게 내릴 때 우리 목사님들 보고 제발 커피 내릴 때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들고 오면서도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파편이 막 튀는데요. 근데 우리 같은 종은요 서로 막 섞여도 사실은 괜찮아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나쁜 균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신비로운 거야. 예. 인간의 한계.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걸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걸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깊은 흑암 속에서도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도 소울의 뱃속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의 연속으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교만을 깨뜨리고 내 의를 내려놓게 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발견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믿음의 문이 있고 절망의 문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망의 순간에서 요나는 믿음의 문을 선택했고, 그 결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절망의 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절망의 문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문을 선택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